네, 우리 사도행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2제자와 직분 수행인데요. 여기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120명이 왜 120명이 모였는지 이거는 저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유하기를 어디에 유했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했던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 정도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가 좀 묵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이들이 모여가지고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이제 10일 동안 이제 있으면서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11명의 제자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나머지 한 사람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 12명을 채워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금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 한 사람 채워야 된다.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유한다. 그들이 거기에 묵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던 곳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요게 11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여기 야고보도 있었겠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해서 그 모인 무리가 120명. 그래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유다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응하였으니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하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한 직무의 한 부분 12명이 필요했던 것은 직무가 12개의 직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2개의 직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한 것은 12개의 직무 때문에 선택을 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무가 12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비어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직무 하나가 비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할 사람 한 사람을 채워야 이 12개의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12개의 직무가 수행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말은 예수님이 사실 다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성령님과 함께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았었던 그 직무, 12개의 직무, 그 직무를 수행할 한 사람을 채우자. 이런 이제 그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 나온지라.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 창자가 흘러 나왔다,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하면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하면서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요 말을 다시 생각해내는 겁니다. 유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얻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이 시편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었구나. 그 유다가 맡았던 그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타인이 이 직무를 취하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이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무를 맡기시는데, 어떤 직분이라든지 직무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맡기시는데 이 사람이 이 직무를 정말로 올바로 수행치 못하면 이 직무 맡은 이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다.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직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무가 떨어졌다면 이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사울한테 하나님이 왕의 직무를 맡겼어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정말 잘 수행을 했지만은 이후에 그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어요. 수행하지 못하니까 사울에게서 이 직무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빼앗아 버려서 누구를 주느냐 하면은 이 다윗한테 그 직무를 맡겨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의 직무가 떨어졌다면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걸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직무가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이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직무를 감당치 못한 사람도 있다. 우리 12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보게 되면요, 여기 이스라엘 12지파에 나오는 지파가 있는데, 이것이 끝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는 12지파를 봤을 때 두 지파가 빠지는데, 빠지는 지파가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그 12지파에서 탈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탈락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여기로 보충하는 것이 이제 레위 지파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가지고 12를 채우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게 돼요. 땅 분배를 할 때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를 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분배할 때는 여기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들어가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상 장자 지파예요.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에 있었다. 실로라는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겠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울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부적처럼, 자기 블레셋하고의 전쟁에서 내가 이 부적을 대가지고 블레셋을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그렇게 우리 예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도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한다? 바로 뺏겨버리는 거예요. 엄청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 시대 우리들도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엄청나게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이 있는데 이 예수 이름을 갖다가 내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 사용을 해버린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싸구려 취급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부적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같이 부적처럼 세상에서 사용되어진다면은 엄청나게 비참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곳에서부터 탈락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탈락되어지는 12지파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그들이 발로 차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제 두 사람을 내세우는데 바사바라하고 별명은 유서도라고 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인데 마띠아가 제비 뽑혀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 지금 오늘 중심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좀 전에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무를 맡겼을 때는 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엄청난 권세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울한테 하나님이 직무를 맡겼을 때는 사울이 갑자기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능력이 입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버린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에브라임이라든지 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탈락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탈락될 수 있는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의 탐욕이죠. 욕심. 자기가 예수님을 잘못 따라왔다. 내가 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12제자의 반열로부터 탈락되는 거예요. 사실 12제자의 반열이 어떤 반열입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입혀지는 자리란 말입니다. 이 직무가. 그래서 이 직무에 딱 들어가게 되면 12제자가 중에 하나의 직무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막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병이 나았다. 이것도 되게 좋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그럼 그 사람 병이 나아서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믿음으로 병자들을 나서라 하게 되면 나서버리는 겁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병자, 모든 이 잘못된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되면 다 나서버리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저 사람이 나섰습니다. 저 사람이 나왔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한테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픈 줄 알면서 내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왜 안 하고 있는가? 그 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려지면은 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라. 뭘로? 믿음으로 뛰어넘어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 귀가 안 들리는 분 믿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섰거든요. 귀가 들리거든요. 근데 귀가 들렸는데 다시 갔다가 보청기를 끼서 그래요. 이게. 그러나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보청기를 빼는 날 믿음으로 0.001%의 믿음만 그 사람이 딱 보이게 되면 바로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그 사람이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사람들은 자꾸 지금 현장에서 막 확인하고 싶어 해. 여러분, 현장에서 낫고 막 확인되고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섰다 그러면 믿음이 작동했기 때문에 나선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보이지 않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믿음으로 내가 명령을 해가지고 나섰으면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영적 세계의 일이에요. 영적 세계의 일. 영적 세계는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다가 나설 수도 있고 하룻밤 자고 나설 수도 있고 그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낫습니다. 왜? 그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얘기해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상,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칙, 로고스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로고스의 법칙을 얘기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유의 은사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죠.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월요일에 어제 강의를 하러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중에 어느 누구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하라. 그 사람이 복수가 이렇게 차져 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신데 차져 있는데 그러면 네가 와서 기도를 해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주고 이제 낫고 막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은사도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지만 그런데 이런 은사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계. 이거는 사실상 믿음은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뭘 더 좋아하시느냐 하면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가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영적 사람의 진짜 영적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이것이 최고의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은 말씀으로 그냥 고쳐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절대 악한 것들이 틈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유연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슬며시 자기가 대장이 될 수 있어요. 슬며시 자기가 대장이 돼버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대장이 되는 그 속에 바로 뭐가 침투하느냐 하면은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이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죠. 몰려와가지고 이게 그럼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지.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다가 뭘 더하느냐 하면은 침을 더해요. 침을 놔. 또 여기다가 뜸을 더해요. 그래서 뜸을 배워가지고 또 뜸도 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한번 모으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이거 자체가 바로 이거는 사단한테 사로잡히게 된 거라고요, 이게.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막 그건 이제 막 이게 가는 거죠, 이게. 그 영적 세계가 어지러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세계가 최고라는 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로 오느냐면은 반드시 말씀으로 와야 되고요.
말씀으로 오고 말씀이 나한테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믿음으로 명령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이런 세계가 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사로에 걸어 나오라.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사로와 뭐 하라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하고 성령하고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그래서 내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같아진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고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알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내가 연약한 내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내가 죽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만 하나님이 산다. 이런 것들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많이 쓰는데 성경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는 이미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 나는 죽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고 이제 어떤 나를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진짜 나인데, 나의 속사람 이게 진짜 나인데, 나의 영 이게 진짜 나인데,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 이 진짜 나인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 나의 정체성을 매일같이 찾으면서 돌아다니시라. 안 그러면 우린 연약한 존재가 돼요. 내가 오늘도 죽어야 되는데 못 죽었네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내일이면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레면은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시라.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기서 벗어나시라.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다 치렀어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대가도 다 치렀어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내가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으로 옷 입혀진 사람이에요.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옷이 입혀진 사람이라고요. 사실상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좀 생각을 바꾸시라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진짜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2지파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채워지는 이것을 한번 봤을 때 예수님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12직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 중에 직무가. 이 12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들한테 안 나타납니다. 이게. 그런데 세상에는 바로 이게 12직무를 맡은 12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12제자들, 대표적인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전체 제자들을 이 12제자가 대표하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앞으로 이후에도 태어날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있어요. 이 제자들을 12제자가 대표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12제자가 대표하기 때문에 12제자들은 12가지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12가지 모양으로 12가지 직분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각기 나름대로 자기 똑같이 찐빵같이 똑같은 찐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찐빵처럼 똑같이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전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12제자를 이제 대표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무엇을 이제 어떤 나라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제는 여기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성곽의 기초돌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곽의 기초돌이 되는 겁니다. 이 성곽의 기초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어가지고 이 기초, 이들의 기초가 뭡니까? 이들 12제자가 뭘 했어요? 직무를 수행했죠. 무슨 직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직무. 복음 전하는 직무가 바로 기초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사실상 공간의 개념이 있는 성이지만, 우리가 만질 수도 있어요. 이런 공간의 개념이 있는 성이지만은 사실상 직무에 의해서, 직무 수행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직무가 수행될 때 기초돌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직무가 12제자가 하는, 여기는 어떤 형태로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역은 나오지만은,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직무가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이 그 성곽에 들어간 것을 봐서는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중요한 직무를 그들이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안 나타나지만, 마띠아도 여기서 나오고 안 나타나지만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나름대로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놓은 겁니다. 성을 쌓는 영적인 이 거룩한 성을 쌓는 기초를 놓았고, 이 기초 위에 이제 성이 쫙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성이 이렇게 이제 이 기초 위에 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13번째 사도가 누구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 12지파에는 12제자의 이름에는 들지 않았지만 바울을 13번째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요, 누구든지 이와 같이 13번째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3번째 사도가 되어가지고 이들이 기초를 놓은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지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들이 세운 기초 위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세운 기초 위에 짓고, 이 사람이 세운 기초 위에 짓고, 이 사람이 세운 기초 위에 이 성벽을 올리는 거죠. 여기 이렇게 성벽을 쫙 올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기초석이 되었지만은 사실상 성벽을 올리는 거기에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직무가 거기에 전부 다 녹아 있다. 결국은 여기서 뭐냐 하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의 역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 사역의 역사들이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게 지어지는 이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간 개념의 성이지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건물의 성이 아니라고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각자가 성령을 받으면서 12명이 기초가 되죠. 기초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 12명 중에 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막 온단 말입니다. 이게 오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여기 오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뭘로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다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와 같이 막 시대에 따라서 이만 막 쫙 퍼져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엄청난 역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을 사실상 건축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다 건축되는 날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을 지금 이게 건축하고 있는 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누구한테로 와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우리한테로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한테로 와야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천하의 다른 데 가면은요, 절대 못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오게 되면은 그들도 여기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여셨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새로운 세계, 상상도 못했었던 그런 새로운 세계를 여셨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역사를 수행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수행하는 한가운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이 성이 막바지 마지막 단계. 그래서 아마 우리의 이름은 저 거의 꼭대기쯤에 적혀 있지 않을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런 단계에 우리가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엄청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직무를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그 직무가 봉사하고 사도의 직무입니다.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면서 마띠아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가 잡게 되는 거죠. 이 시대 우리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마띠아와 똑같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12제자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12제자가 사도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12제자가 우리들을 대표할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12제자보다도 더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13번째 사도라고 칭하는데,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와 같이 13번째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